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구약성서 1074면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의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은 죄의 뿌리가 깊이 내리어진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예레미야는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이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 7장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11장 14절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볼 때 그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죽음, 또 칼, 기근, 포로됨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계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오늘 이 4절의 말씀 보니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기에 므낫세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앞에 보면 므낫세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는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를 세 가지로 들어본다면 열왕기하 21장 3절로부터 7절에 보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패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온 나라를 신앙으로 바로 세웠던, 개혁했던 왕이지요.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모든 신앙 개혁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므낫세의 범죄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므낫세의 죄는 이 한 사람 므낫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그만치 이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이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므낫세의 가르침과 요구로 함께 우상 숭배와 패역한 행위를 백성들이 다 함께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의 범죄와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죄된 행위가 우리 한 사람 자신에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여기서 무죄한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지 빈 통나무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고선 그 통나무를 통째로 톱질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잔인하죠. 자,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벼이 처리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거나 때로는 내 심령에 걸리고 찔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손을 펴서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쳤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쳤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이후로부터 광야 시대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끊임없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힘들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만하면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키는 일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 아주 격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뽑아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칼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세와 사무엘의 이름이 거론되었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 성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가장 대표격인 중보 기도자 둘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가 뿌리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그들의 이 죄를 뽑아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르고 달래서 죄를 돌이키게 할 그런 시점이 지났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녹슨 가마솥의 그 녹을 빼내기 위해서 그 솥에 물을 붓고 고기를 오랫동안 삶아서 가마솥에 녹을 뽑아내야 되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수어버리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 녹을 빼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뽑아내고 새로운 심령을 만들고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의 심령의,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사람이 맞습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며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죄들은 없습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 죄의 뿌리 내림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멸망이 다다랐을 때 직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졌던 것이죠. 오늘날 보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사방에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넘쳐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젠 더 이상 경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그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뿌리를 내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결국에는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때를 다 놓쳐버리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의 그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를 외면해버리고 거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무서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온 사방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면해버리고 그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결단과 의지로는 때로는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뿌리를 걷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의 뿌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패하여 죄 아래 굴복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단장한 신부와 같은 순결한 하나님 구별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